지난번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천지에 대한 그 세미나, 신천지에 대한 강연을 하는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놀라시고, 특별히 우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김일수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걸 보자마자 얼마나 놀라셨는지 저한테 CD를 하나 꼭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가셨어요.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도 그 세미나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시려고 가져가신다고 그러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제 점점 이단이 더 판을 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단에 빨려 들어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존 교회에 실망을 하고, 기존 교회에 대해서 속상한 것이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죠. 제가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년, 18년 전인가요? 18년 전에 전라도 진안에 내려갔을 때 시골 교회 가서 전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도 전에 교회 다녔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신데 왜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난 지금 통일교를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통일교로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교회에서는 나를 몰라라 하는데 통일교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통일교회 나가면서 지금까지 거기 다닌다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각도 또 생각도 없이 그냥 사람이 좋아서나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단에 대해서 요즘 많이 서울에는 난리인데,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볼 땐 다 교회같이 보이죠. 교회라고 해서 갔더니 사도신경을 안 한다. 주일 낮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볼 것도 없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 중에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 양평읍에 가면 그 백안이라는 쪽에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구원파 교회라고 그래요. 또 양평 길병원 앞에 가면 그 구원파 교회가 또 하나 보입니다. 구원파 교회는 교단 이름을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전부 예수교 감리교, 기독교 감리교, 장로교도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이렇게 다 각 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이런 중요한 교단들마다 예수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어요. 앞에 붙은 이름이. 그런데 다 기성 우리 정통 교회라고 인정을 하는데 침례교만 예수교 침례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들이 왜 이단인가 하면 아주 비슷하게 가는데 성도들을 유혹을 해요. 얼마 전에 뉴스에 구원파의 한국의 수장 노릇을 하시는 분이 무슨 항암 치료제를 비싼 값에 팔았는데 그게 가짜라고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해명을 하는데 나는 약이라고 하고 판 적이 없다. 그래서 아마 빠져나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파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중요한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셔 보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잠실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세미나를 하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집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거듭남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2번 태어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보니까, 이 기적들을 보니까, 이러한 이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2번 나지 아니하면, 정확히 표현하면 2번째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2번째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2번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2번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고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신비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의 이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예수교 침례라고 하는 그 이단은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무슨 대단한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이미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지 이미 다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들만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엔 비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네들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요, 구원받은 자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려줄 수도 또 내가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묻느냐면 언제 받았습니까? 육신의 생일도 아는데 영적인 생일을 왜 모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성도들이 다 당황을 해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지? 물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신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양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사람도, 우리의 육신도 태어나면 몇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것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의 영혼이 다시 거듭난 것, 당신의 영혼이 변화된 날을 모른다고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끌고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생일 태어나면서 달력 보고 오늘 보니까 2000년도 우리 지혜가 2001년 12월 10일인데요. 지혜가 딱 태어나면서 달력을 딱 쳐다보고 오늘 날짜가 1991년 12월 10일인데 딱 태어나면서 달력을 보니까 오늘 1991년 12월 10일이구나. 오늘 내가 시계를 딱 보고 오늘 보니까 아침 몇 시구나. 여러분 뭐 이러면서 자기 생일을 기억했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해피 버스데이가 뭔지 느낄 나이쯤 돼가지고 엄마가 자꾸 무슨 날만 되면, 어느 날만 되면 갑자기 케이크 사다 놓고 촛불 켜주고 박수 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케이크가 좋아서 신이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한 5, 6살 되면 이 날이 바로 네 생일이야. 네 생일이야. 그래가지고 이 날이 내 생일이구나. 그래서 안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진짜 생일은 아니에요. 진짜 내 생명이 처음 이 땅에 온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딱 생긴 날, 그날이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수정이 돼가지고 딱 이 새 생명으로 딱 잉태된 그날이 사실은 진짜 생일이에요. 근데 그날은 엄마도 몰라요. 대충 그때쯤이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정확하게 알기도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파들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내가 거듭났다는 것, 내가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어느 날 느낍니다.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지는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생일,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령으로 거듭남의 이 날짜와 시간은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알 겁니다. 누구만 정확히 아시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 성령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듭나야 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볼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고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국회의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이 자치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똑똑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서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만 자녀를 낳습니까? 아니죠. 제가 가끔 TV를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녀는 더 많이 낳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녀를 더 많이 낳아요. 여러분,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재물을 가진 자만 자녀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도, 우리의 영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들을 전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바로 왕의 지배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구원을 시켜서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구원의 은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가는 곳마다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불만했던 자들을 물게 하셨어요. 이 불뱀에 물리면 며칠을 못 가 다 죽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독사예요, 독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사정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 백성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 빨리 놋을 가지고 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서 세우고 각 불뱀에 물려서 각 천막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들은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리고 외치고 다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가 외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았겠어요? 죽은 사람이 더 많았겠어요? 요즘 우리 신장로님이 갑상선, 그 전립선에 암이 조금 생기셔가지고 치료하러 다니시는데, 만약에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 병원 갈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시면 다 낫습니다. 이런 거 나와서 보겠어요? 지금 전부 천막에 각장 자기의 장막에 누워서 지금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나와서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덜거렸을 겁니다. 아니, 지금 해독제를 줘도 살까 말까인데 무슨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계속 불평했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 나가서 그 놋뱀을 쳐다보자. 그리고 천막에서 기어나와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만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나무에 매달린 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하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머리로 믿어지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니 내 모든 죄를 그분 앞에 쏟아놓고 내가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구원을 얻자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 봄에 대신방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들어도 모르겠고 또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번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성도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고 내가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으십시오. 믿고 가는 자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뱀에 물려 다 죽어갈 때에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와 놋뱀을 쳐다봤던 자들은 다 다시 살아났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2번 태어나는 자의 비밀, 구원받은 자의 비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는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에 대한 마음, 그리고 부모를 향한 사랑, 그리고 부모가 주는 사랑을 그 자녀만 느끼며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